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가 26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함께 찬송가 456장을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닭이 곧 함께 있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17번째 날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앞에 베드로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 십자가 앞에서 서 있었던 베드로는 그 마음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아마도 후회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끝까지 따르겠다고 말하였으나 그는 십자가 앞에 계신, 십자가 위에 계신, 또한 십자가 이후의 평생의 삶 속에서 그 모습을 기억하며 떠오르는 것은 바로 후회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소망은 많으나 후회 없이 살기는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때로는 금방 후회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실력원을 쓴 존 밀턴은 수많은 선택 중에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것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쉬이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 그렇지 않아도, 하지 않아도 후회한다는 말을 종종 하곤 합니다. 어떤 일을 해보고 하는 후회가 더 낫다는 말일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생각 중에는 결혼하는 것이 후회되는 일이기에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결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혼을 한 것이 제 평생에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사랑이라는 것, 책임이라는 것, 내 삶 속에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참으로 많이 느끼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후회 분명 있을 것입니다만 그보다 더 귀한 앞으로의 나아가야 할 바를 깨닫는 시간이 더 깊고 많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삶 그와 같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베드로의 배신은, 베드로의 이 후회가 많은 이 삶은 과연 있는 것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없었던 것이 좋았을까요? 그가 이 후회를 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우리도 함께 그 마음을 지금 이 시간 느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과 후회를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후회의 시간을 통하여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은 복음과 함께 영원히 기념되리라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 최후의 만찬, 그 후에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베드로의 장담과 함께 베드로의 부인 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일과 곧이어 가룟 유다의 배반, 그리고 마지막 사건인 베드로의 부인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대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영광스러운 것과 그렇지 못한 부분들,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임을 믿고 그것을 내 삶에 지워버리고 싶은 후회 가득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의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깨달음을 얻는 시간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후회를 인생의 귀한 경험으로서 새로운 지혜를 얻는 은혜의 시간으로서 삼을 수 있는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연약한 모습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후회하는 아픈 길임에도 우리의 성숙을 위해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에 뜰까지 들어가서 불을 쬐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14장 54절부터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66절부터 다시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는 55절부터 6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신문 받으신 장면이나 침을 뱉고 또한 주먹과 손바닥으로 맞으시는 모든 수모를 당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주님을 알지 못한다는 부인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던 후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신문을 보려고 왔었던 베드로는 아랫뜰에 자리 잡고 불을 쬐고 있습니다. 아랫뜰이란 바로 위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의 신문을 당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베드로는 그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그 아래에서 예수님의 모든 신문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바로 그 아래에서 자기 스승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여종이 던진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지적에 나는 그 말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철저히 부인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관계의 부인입니다. 베드로는 그 여종을 피해 앞뜰로 나갑니다. 앞뜰은 현관입니다. 앞뜰로 나가 들어오는 현관에 있었다는 말, 뜰을 벗어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베드로의 어정쩡한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일 것입니다. 여종이 그에게 또다시 그 도당이라고 하여 예수님과의 관계를 추궁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여전히 부인합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라고 추궁하자 베드로의 입에서 저주가 나오며 나는 너희들이 하는 말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고 다시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바로 그 앞에서 한 말입니다. 얼마 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의 모든 마음가짐과 말들을 다 뒤집는 말입니다. 반석이 무너진 것입니다. 14장 대부분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고난과 베드로와 제자들의 배신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만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후회와 절망으로 그 자부심들이 다 바뀌어 버립니다. 가장 강하다고 생각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장 강하게 부인하며 모른다고 잡아댑니다. 그럼 베드로의 그 다짐과 고백이 다 거짓이었을까요? 분명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부인하지 않으려고 했기에 그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다시 재차 결심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비록 성격이 급하고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는 말만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행동이 앞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고백은 분명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러한 연약한 모습에 빠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저 멀리서 바라보고만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의 가장 아끼던, 그가 가장 많은 것을 배웠던 제자가 철저하게 저주하며 외면하는 것을 바라보고만 계셨습니다. 왜 보고만 계셨을까요? 능력 많으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이기신 그분께서 왜 보고만 계셨을까요? 그 인생이 그 경험으로 인해서 변화될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분명 이러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삶의 앞에 있는 절망과 나락 속에서, 그 절벽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안 계신 것 아니냐며 마음속으로나마 되뇌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때 예수님께서 내게 직접 오셔서 말씀 한번 해주시면, 만져주시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함이 안타까워서 눈물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곧 인생을 변화시킬,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나타내시되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철저하게 낮추시기 위하여 기다리십니다. 그 기다리심을 바라보시며 끝까지 믿음 가운데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비록 괴로울지라도 그 끝은 영원한 승리일 줄 믿습니다. 후회되는 상황에 많이 마음이 상했을지라도 그를 통해 성숙해지시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스스로를 믿는 믿음이 허망함을 깨우쳐 주십니다. 유대 구전 율법인 미슈나에 따르면 닭의 울음소리는 성소에서 시간을 알리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닭이 울 때 그들은 피리와 나팔을 불었습니다. 로마의 밤의 구분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네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지금 본문의 시간은 세 번째 밤인 새벽의 끝 약 한 3시쯤, 새벽 3시쯤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 시간은 감시병이 교대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감시병이 교대할 때는 나팔을 불어서 시간을 알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깊은 새벽에 그때도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완강하게 모른다고 말하는 그때, 바로 세 번째 닭이 울 때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예수님도 베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마주친 그 눈빛 속에 무엇이 오고 갔겠습니까? 많은 것들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 전의 삶을 보면 자신 있게 얘기했었습니다.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요. 그의 삶은 철저하게 행동이 먼저였기에 정말 그대로 따랐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베드로를 감히 책망하지 못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있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곳은 감히 주님을 따랐었던, 예수님을 따랐었던 자들이 설 수 없는, 다가가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괜히 엮여서 큰 고문을 당할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자칫하면 그들을 통해서 괜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곳에 베드로는 있습니다. 그가 과연 용기 없다고, 정말 배신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정말 악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잘못 인식하는 것은 그날 밤 베드로의 행동은 마지막까지 보통이 아닌 무모하리만큼 용기 있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비겁자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폭도들 전부를 혼자 상대하기나 할 것처럼 무모한 마음으로 검을 빼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난투 속에서 대제사장의 종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도 벌였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에 따르면 베드로는 조용히 물러나 있거나 혹은 도망가야 맞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께서도 쉬 베드로처럼 나서실 수 있는 분 아마 어려울 겁니다. 저를 비롯한 믿는 모든 자들이 이렇게 나선다는 것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그 자리에 끝까지 있습니다. 밤이라 추웠기 때문에 그는 불 옆에 앉아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는 겉옷 속에 몸을 움츠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추움에도 불구하고, 그 몸과 그 마음의 상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예수님의 그 고통받는 곳에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어느 순간 몸도 마음도 약해지는
때가 되어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종의 말 한마디에 그의 자부심과 그가 살아왔던 모든 결심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것도 3번이나 말입니다. 완전히 모르겠다는 그 표현을 오늘 말씀의 3번의 부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아마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감히 상상도 못 해봤을 것입니다. 이 3번의 부인이 있은 후 베드로는 통곡을 합니다. 인생이 모든 것이 다 허망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욱하여 칼까지 꺼냈던 사람인데 이때는 오죽했겠습니까? 아마라도 마음 같아서는 그 칼을 다시 꺼내어 자기의 몸에 대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것, 자신의 신념, 자신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철저히 무너졌을 때 그가 의지할 것이 분명 보였을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었기에 베드로는 생명을 다하여 끝까지 주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진정한 수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과 같은 말씀의 후회와 같은 인생이 있지 않았다면 언젠가 한 번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의 생명의 위협일 때, 그가 믿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할 때, 그가 나아가는 모든 길에서 걸림돌이 생길 때 그는 쉬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다른 것에 염두하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 두지 않고 스스로를 믿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인생의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만을 믿지 못하고 내 자신을 믿어 실패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후회되십니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우리를 세우십니다. 변치 않는 믿음 가운데 서기 위하여 더 강하게 단련시키기 위하여 그 일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철저히 낮아져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후회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후회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 속의 양분이 되어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 나를 스스로 믿는 모든 마음과 내 주위에 있는 믿을 만한 관계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다 그것이 헛되고 헛된 것인 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후회들을 사용하고 계시니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로 진정 기뻐하시며 단련하며 주님 앞에 순금과 같이 되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쓰러지고 주님을 통해 다시 일어선 자가 세상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설교 자료에서 나왔을 것으로 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입니다. 즉 베드로는 마가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마가에게 내가 예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한 것이 사실이며 내가 무시해도 좋을 여종 앞에서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했다고. 그런데 놀라우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 것을 결코 그만두시지 않았다. 그는 끝까지 나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셨다고 말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고, 나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실망시켰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다고 또한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당신들에게도 있을 것이라고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는 오늘의 실망의 실패의 후회의 인생을 통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내적인 힘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선포했던 말씀일 것이고 오늘 우리의 성경을 통하여 주어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시는 이유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가나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인으로 들려주고 싶은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읽는다면 베드로의 비겁함은 그의 용기의 서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끄러운 이야기는 그의 삶의 영광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부인 장면이 다른 제자들보다 베드로가 못하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 도리어 그것을 통하여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역할, 지금 베드로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수제자로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보기로서 삼을 만한 자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은 이 한 단면만 보자면 실패자입니다. 배신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하여 그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세우신 사도로서, 주님의 복음의 전도자로서, 안진뱅이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능력자로서, 주님께서 세우신 수제자로서 그는 인정받고 존귀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죽음까지도 이길 힘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와 같은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일으키신 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얻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길, 그 구원의 역사를 맛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며 그 일을 전하는 자로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실패와 절망이 두려우십니까? 후회되는 인생들 속에서 내가 그곳에 있는 것이 부끄러우십니까? 그 모든 것을 새롭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 승리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간 베드로의 삶을 보며 우리도 분명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것을 잃었던, 그의 마음조차도 잃었던 베드로가 다시 설 그 모든 과정을 우리는 바라보며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세우셔서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서 주님의 일을 계획하며 이루어 나가시는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후회할 일이 있으나 그것으로 더욱더 귀히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시며 주님께 감사하는 은혜의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후회가 많은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연약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또다시 후회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모든 삶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려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땅의 후회 많은 인생들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일을 위하여 귀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합하여 주님의 선함을 그 인자하심을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공동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온전히 주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죄악된 모습들 사라지고 주님께서 세우신 그 의가 이 땅에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 북한이 어서 빨리 회개하여 우리의 민족이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과 선포되는 모든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 이 땅을 변화시키실 수 있도록
또한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이 땅이 온전히 주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의 모든 부서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힘써 달려 나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또한 남교회와 서교회가 주님의 부흥의 날을 위하여 귀히 쓰임 받도록, 세워지고 있는 북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 끝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과 주의 중보 기도해야 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